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래 있습니다. 노사연 집사님이 부른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 만남이라는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라 너무나 필연적인 아름다운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4장 시작인 3절과 4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읽겠는데요.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제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결코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우회하여서 6일이 걸리는 길, 그러니까 2배가 소요되는 그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게 취급하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남아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방 남자들과 결혼함으로써 문화, 종교,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성을 잃고 부정해진 것입니다.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보면 6절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6시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6시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따지면 정호 12시, 낮 12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누구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사막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 시간에는, 그것도 햇빛이 가장 뜨겁게 내려지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당시의 유대 풍속으로는 저녁 때가 되어서 해가 완전히 진 그런 시간 가운데, 해가 뜨겁지 않은 시간에 여인들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정오에 온 이 여인에게는 분명하게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연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물을 기르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외출이 뜸한 그 시간을 골라서 사막의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려지는 그 시간에 혼자서 쓸쓸히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양의 물을 길어 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에 관하여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이 여인에 관하여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곤고함 가운데 고단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몸부림치고 있었을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의 무기력함과 이 여인의 절망과 이 여인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기력함과 이 여인의 절망과 이 여인의 슬픔을 온전히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필연적인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없음을 우린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정확히 사연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본문의 정황으로 볼 때 이 여인이 철저하게 고립되어 외톨이로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그래서 이 여인은 더워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과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아는 바로는 유대인 남자는 결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 여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실 터인데요. 7절, 8절, 9절 이어서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10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선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 우물은 깊은데 거기서 물을 길어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야곱도 그 우물을 사용했던 것을 알았던 이 여인은 야곱보다 위대한 자가 아니고는 자신에게 물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여전히 생각하는 물은 마시는 물, 생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고 또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은 고단한 노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물하면 여러분들이 우물하면 어느 정도 깊이를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그냥 경험으로는 시골에 있는 우물 대략 한번 깊이를 생각해 보면 한 3m 정도에서 깊어봤자 한 10m 정도 이내에 그런 우물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 시대의 우물의 깊이는 보통 150m에 달하였고 그래서 160m나 되는 로프를 사용해서 물을 길어 올리는 아주 고단한 노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물은 여전히 우물 속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깨달아야 했던 진실은 그런 물,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로는 아니 설사 그녀가 쉽게 생수를 얻는 방법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 방법으로는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여러 명의 남편, 정확히는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결코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이야기, 피하고 싶은 그 이야기, 그 아픔의 사연을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류모세 선교사님이 펴낸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렴풋이 상상했던 거리의 여인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소위 수혼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법은 유효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자, 수혼법이 어떤 법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보고 지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류모세 선교사님은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죽은 후에 소위 이스라엘의 당시에 존재했던 수혼법에 따라서 죽은 남편의 형제나 친족들이 아내로 삼아서 후사를 잇는 책임을 져야 했지만 아마도 그 형제들이 줄줄이 세상을 떠난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고독하고 상처투성이인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의 정신적인 고독과 방황은 상상 이상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남편을 5이나 잡아먹은 여자라고 소문난 이 여인,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재수없는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의 상처를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철저하게 소외된 여인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겐 깊이 위로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으로 도대체 이 여인이 위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깨닫고 직면해야 됐던 진실은 그 누구도 아니 그 무엇도 자신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도 사마리아 여인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세상의 어떤 체험으로도 결코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 필연적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 영적 생수의 유일한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물은 육신적인 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물,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건데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생수에 비유하셨을까요? 마시는 물, 생수는 필수품입니다. 마시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들에게는 영생의 샘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생의 생수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피하던 길, 절대로 그 길은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피하던 그 사마리아 길을 일부러 통과하신 이유도 이 영생의 생수가 필요했던 한 여인, 목마른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배려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두에서 보셨지만 4절 말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지역을 통과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음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혼혈인이었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혈통적인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상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절대 직진을 하지 않았어요. 해변길로 우회해서 훨씬 멀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이 만나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 보셨는데요. 본문 16절로부터 18절 말씀 보셨는데 자신의 모든 모습을 아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픈 사연을 온전히 알고 계신 그분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 한번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본문 20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3절 그리고 24절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 26절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클라이막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마침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이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필요한 영원한 생수를 제공하실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영생의 선물을 받는 구원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갈증,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영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만데, 오늘 내 직분이 어떤데, 목사님 너무 기초적인 말씀을 하시네.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평안하고 큰 인생의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수도관이 터지듯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제가 이제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이제 설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상당히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바리새인 같지가 않고 내가 회칠한 무덤이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괜찮지만 그러나 때로는 회칠한 무덤,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소위 주일에 주일 예배에 나오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생수의 유일한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이 필연적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수로 경험했다면 셋째,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을 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물을 마시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생수의 강에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 곧 구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만 겨우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한 모금의 생수로 목마른 목을 간신히 점기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라고 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38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수의 강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37절, 38절 읽으셨는데요. 그 다음 절 39절은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 약속의 실현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바가 온전하게 성취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지금 세 번째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의 존재 안에서 생명이 솟구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가성의 우물가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재물의 우물이나 쾌락의 우물이나 권력의 우물에서 행복을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행복했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사명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으로, 일터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부흥인 것입니다. 이 부흥이 오기 전에 사마리아 성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로 항상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세월이 참 더딘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좀 빨리 시간이 안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돌아보면 오늘 아침 목양실에서 이제 우리 이제 수고하신 어느 분에게 좀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고. 더디게 느껴지지만 빠르게 지나간다고. 너무 시간이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뭐 빠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또 여러 삶의 형편, 여러분의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정말 분주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분주하시고 피곤하신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한 주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자랍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일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복된 특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표시이며 하나님 자녀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내면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가슴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경험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변했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이 취한 행동으로 일어난 결과를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30절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은 지금 마실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먹어도 마셔도 자신의 갈급한 심령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영혼 깊은 곳에서 더 심한 갈증만 밀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고 부둥켜 안고 살아왔던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지금처럼 상수도 시설이 그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물동이는 참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동이가 없으면 물을 길어다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물동이는 식수수단이고 생활수단으로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까지 부둥켜 안고 살아왔던 물동이를 내려둡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우나 고우나 붙들고 살아왔던 그 물동이를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여인 앞에는 더 좋고 더 귀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며 갈망해왔던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아마 예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이 아주 어리실 때. 모래밭에서 여러분이 소꿉놀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래로 밥이라고 하고 풀잎을 뜯어다가 이렇게 막 돌로 썰어가지고 반찬이라고 막 그렇게 소꿉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소꿉장난 그 놀이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모래와 풀잎을 그렇게 집으로 챙겨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밥과 진짜 반찬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소꿉장난 같은 인생을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생활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깊은 곳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밀려오는 갈증이 매우 심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고독과 허무함으로 어쩌면 강하게 내려지는 태양이 자신을 태워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변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둥켜 안고 살아오던 묵은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더욱더 수고하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앞으로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생수의 강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고 기도문을 좀 적어왔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 제 영혼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제게도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영혼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제게도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날마다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